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3절 말씀과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비통이 여기심, 간극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시간의 흐름 순으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은 것과 그를 향해 달려오신 것,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부터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동네로 오셨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만나기 이전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르다를 만난 상황이셨고 그에게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이 일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실 인간된 입장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항상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마르다도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의 워딩 그대로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이해의 폭이 미치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께 말했고 마리아 집에서 위로하다가 나와서 함께 예수님 앞에 선 동료들 모두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불이 붙는 듯 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는 개인적으로 나사로 이야기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오늘과 내일에 나오는 대목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특히 오늘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상상하면 가슴 먹먹함이 밀려오는데요. 우리 인간의 눈물은 인생의 회한과 한숨, 고통과 아픔에 대한 연약함의 눈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렇고요.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긍휼의 눈물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아프고 힘들면 눈물을 흘립니다. 괴로워합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함께 눈물 짓는다는 것? 아니, 우리 인간의 틈새에 섞여서 함께 인간처럼 눈물 흘린다는 사실은 참으로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만나면서도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나사로를 살리실 생각이셨음을 말했을 수 있습니다. 혹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마음에 정하고 계셨을 텐데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걸까요? 이미 해결될 것을 알고 계셨다면 말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밥상 앞에서 저와 전쟁을 벌이는데요. 먹이려는 자와 먹지 않으려는 자의 사투는 아주 심각합니다. 다행히 사는 녀석들이 커가면서 입맛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한 번은 된장찌개를 먹이려고 한 입만 먹어보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겨우 먹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맛이 있었는지 계속 달라고 해서 잘 먹였는데요. 이건 성공 케이스입니다. 된장찌개의 맛을 아는 자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의 간극을 말로는 설명한 방법이 없어서
그 한 입이 아이 입에 들어갈 때까지, 아이가 직접 경험할 때까지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인데요. 예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먹는 음식에 대한 형상이 아예 없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이것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 건지 이미 알고 있는 아버지 사이의 간극.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 나라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인간의 간극이 메워질 수가 없는데요. 이미 해결하실 일들이었고 눈물을 기쁨과 환희로 바꾸실 계획이셨지만 지금 이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며 가슴이 아프셨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비통은 그 간극 때문이 아니었을까 가늠해 보는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현실에는 간극이 있음을, 말씀과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과는 간극이 있음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 메워지기 위해서 또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는 것, 주님께서 멈추라시면 멈추는 것, 그렇게 말씀을 따르다 보면 어느새 주님 제자가 되어갈 것이고 주님과 우리가 진정 연합하는 기회가 오겠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그 간극 좁히기를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벽돌을 쌓아 올리시죠. 라준석 목사님의 친밀함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동행이 신앙생활임을,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말씀 묵상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이 따로 시간을 떼어 놓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과 신앙을 구분지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호흡이, 모든 순간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극이 적어지고 있다는 말일 텐데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죠. 기도 시간도 늘려주시고 말씀도 깊이 묵상해 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또 믿음의 교우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주는 실제도 가지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렇게 간격을 좁혀나가는 우리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실 계획이셨지만 우리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노력하게 하시고 또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길을 외면치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의 성도들을 또 우리의 교우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 꿈터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